하나님, 오늘 주의 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모인 저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삶들 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생면부지에 저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시고 기도를 세게 하셨습니다. 럭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문제가 많은 전용호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혹시 담임 목사께 굉장한 누와 교회의 폐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게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세게 말씀 전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독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옛날 거에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우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영어판입니다. 북한에서 나온 성경 전서에 보면은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리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니, 왜 사람이 식물이든 빵이든 뭐 이런 거를 떡을 물 위에 던지냐? 어리석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식물이든 떡이든 빵이든 이걸 물에다 던지냐? 이건 어리석은 짓 아니냐? 이건 뭐냐? 그래서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어떤 분은 옛날엔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물에 잠긴 땅에 씨를 뿌렸다. 우리 논에다가 이렇게 벽시 뿌리듯이 이렇게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너는 내 떡을, 저는 떡이라는 표현보다는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서 물에 잠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수확대가 되면 이렇게 자라갖고 거둔다. 그런 의미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것도 맞지만 좀 더 현실성 있게 빵이니 떡이니 음식이니 양어장에다 이렇게 어린 치어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빵을 던져주고 떡을 던져주고 음식을 던져주면 그거 먹고 나중에 이만큼 자란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건 너무 좀 그렇고요. 그것도 맞는지 모르지만 해상무역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러면 긴 항해와 모험 끝에 이익을 싣고 돌아와서 너에게 기쁨을 줄 거다. 그랬더니 너무 또 현실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탭시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배은망덕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녀석이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은혜를 갚아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투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져두어라 후일에 찾으리라. 그거는 같은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시간마다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간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여러분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농사는 1년지게요, 임업은 10년지게요, 교육은 100년지게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다가 던지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물 위에 던져라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디다가 던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투자가 잘못되면요, 투기가 되잖아요. 투기가 됐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우리 동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복부인들이 땅에다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증권에다가도 투자했죠. 실제로 있은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고. 80년도 후반에 목사가 무슨 증권을 합니까? 권사님하고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성경책 펼치듯이 아무데나 펼치고 하듯이 증권을 이렇게 이만큼 사가지고 그것도 십자가 앞에 갖다 딱 놓고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손 얹고 기도했어. 근데 망했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왜 망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기도 안 해서 이 모양 됐잖아요. 투기하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갑시다. 투기해갖고 증권 광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무슨 아파트에다가 투기하고 그림에다가도 투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도 투기하고 별별 때 다 투기를 한다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머리 아프겠다. 어디다 투자할 건가를 결정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거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투기입니다. 투기. 그렇다고 그걸 다 나쁜 걸로만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투기 쪽이고 투자는 자녀에게 부모들이 교육하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도 생기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에게 투자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최고의 모범이 평강공주 기억합니까? 바보 온달 데려다가 바보 온달을 투자해갖고 그 엄청난 장군 만들어갖고 나라를 구하게 하고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편이 좀 저처럼 비리비리하고 좀 그렇더라도 투자해 놓으면 혹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지 압니까? 근데 저는 틀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죠. 더 중요한 사람은 뭡니까? 제자에게 투자하는 분도 있죠. 대표적인 게 헬렌 켈러. 들어보셨습니까? 발음이 좀 그렇습니까? 1880년에 눈과 귀와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세 가지 장애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근데 그런 헬렌 켈러를 최초의 학사 학위를 받은 시청각 장애인으로 만들고 헬렌 켈러가 자그만치 5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 헬렌 켈러는 잘 아시는데 선생님 모른다고요? 예, 아시면서 말씀 안 하는 거죠. 앤 셜리번 선생님이죠. 22살에 8살짜리 헬렌 켈러를 만나갖고 38년간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양이 같이 헬렌 켈러가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같이 마른 사람이 왜 짜증을 잘 냈냐 하면은 속이 비어있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가 8살짜리가 앤 셜리번을 갖다가 그 이쁜 여선생님을 그냥 고양이처럼 핥히고 깨물고 그런데도 38년간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서산에 지는 낙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여러분 다 보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살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투자할 대상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꿀까요? 비전, 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 나도 투자하고 꿈도 있었는데, 그렇죠. 꿈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기 옛날에 찬양집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죽음 앞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죽음을 놓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숨이 꺽 할 때 뭐하고 살았노? 그 말은 바꾸면은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했냐?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디다 투자했나?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냐 아니냐? 그것을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요,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입니다. 죽음 후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모았던, 애지중지했던 돈이나 재물은 죽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기를 안 따라와 땡 하고 이별, 빠이빠이, 이혼하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식구들하고 친구들, 그것도 친한 친구 몇 사람 장례식에 따라오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하늘나라까지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선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 예수의 제자답게 산 거,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거룩한 투자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남편에게도 하고 설리반 선생님처럼 제자에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 나쁜 사람들처럼 투기해갖고 남의 재산 다 먹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의 대상은 어디냐? 거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많이들 부흥사들이 했지 않습니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 그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건희 회장은 한 번도 소리 안 질렀잖아요. 모르시겠습니까? 소리 안 질렀다고 새벽부터.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 최고의 부자잖아요. 구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는 바꿉시다. 애원하고 청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패티션. 뭘 갖다 넣잖아요.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청원하고 애원해라. 하나님께 청원하고 애원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가 아니고 그것이 구하랍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제테오라는 단어 썼습니다. 구하는 겁니다. 구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니에요. 두드리면은 만날 것이다.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만난다. 하나님께 애원하고 청원하고, 하나님 저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돌이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청원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갑자기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저도 심각해져.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거 투자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한국도 여기도 교회가 별로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 하는 거는 뭐가 될까 하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한 실패. 이제 투자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땅에다 묻어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투자하고 결실을 맺을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이 앞서는 거지. 그럼 투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 믿고 투자해버리고 땡치는 거예요. 닫아버려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지만, 제가 이 시대의 해물리십니까? 아니,
해물릿이 뭐 이렇게 이것 째고 저것 째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투자는 시간과 재물과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 드리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하늘 참고. 근데 이거 쫙 생각해 보면 아이 손해인데 이러다가 진짜 없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거.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어리석은 생각 같은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두 가지만 될까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아십니까? 1866년 셔먼호 타고 대동강변에 가서 그리고 참수를 당했던, 제가 그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목이 잘릴 줄 알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교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을 가서 한 것뿐입니다. 전하다가 그것도 똑바로 못 전하고 성경 주고 그 다음에 참수당하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몇 천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넘나? 좀 줄일까요? 요새 줄어들었대요. 800만. 거기에다가 무슨 뭐 이상한 것들까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은 그래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400만 밖에 안 된다고. 그렇든 저렇든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뒤에 15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 당시에 조선 땅에, 그것도 남쪽만 1000만인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아펜젤로 목사님 부부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오셨을 때 28살인가 뭐 그렇다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구글 쳐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28이 아니고요, 뭐 30입니다 이래 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젊은 시절에 부부가 왔어요. 우리말도 모르고 파란 눈에 백인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선교를 하지? 아이 대원군 저 아저씨 우리 죽일 건데 그렇다고 뭘 가지고 선교하지? 이 동네 말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20만, 제가 보기에는 80만이 맞습니다. 뻥튀기기를 잘하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이 오셔서 100몇십 년 지나니까 우리 감리교가 한국에 자그만치 100만이 가까운 숫자가 생겼다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하고 재고 이러지 마세요. 세상 일은 계산하고 재고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일은 그냥 뿌려두라지 않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김도 매야죠. 뭐 풀 자라는 거 뽑아주고 논에 가서 뭐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냥 던져둬라. 하나님께 맡겨둬라. 내 투자처만 분명하게 정했냐? 욕심대로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재물을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최대한으로 벌어라. 그렇다고 뭐 사기치고 벌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최대한으로 정직하게 벌어라. 벌 수 있는 대로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대한으로 저축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한으로 나눠줘라. 우리의 투자처를 똑바로 하십시다. 물론 인간이니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그 다음에 집이나 차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해야죠. 그걸 왜 나쁘다 그럽니까? 전용호 목사도 먹고 입고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여행 오느라 옷이 좀 그렇지만 우리 동네 가면 내 옷도 근사한 거 있다니까. 근데 그걸 교회에서 준 사례비로 받은 게 아니라 집사람이 저 학교 가서 벌어갖고 저 갖다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치니까 참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래도 아직 안 떠났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판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뜻에 맞다 그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해야죠. 그러고서 우리 잘 아는 록펠러, 발음하려면 되게 힘드네. 그냥 록펠러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연대 영문과 나왔는데 이 갱상도가 돼가 발음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록펠러. 근데 그걸 갖다 록펠러 그러면 또 이따가 어떤 분들이 연대 영문과 나와서도 록펠러가 뭡니까?
록펠러.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 록펠러가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석유의 95%를 지배하는 대실업가, 좋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려서 꿈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그 목표로 살았어요. 근데 40대에 뭐 철도 회사하고 뭐 합치고 뭐 이러고 해가 대부호로 등장했지만 항상 머리가 아팠죠. 항상 머리가 깨져, 머리통이. 그러다가 그를 좋아하거나 존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돈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잔뜩 있었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증오가 가득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벌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가정들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록펠러가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심한 노이로제에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다가 밤이면 악몽으로 고통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찾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비로소 자기의 투자처를 찾았다. 자기 식물을 물 위에 던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아내가 보이고 애들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래서 록펠러 센터도 만들고 뭣도 하고 교회도 짓고 뭐 대학도 짓고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가 갖고 있는 재물로 갖거나 이런 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투자처, 내가 가지고 있는 식물, 그리고 나의 투자처 물 위에 던질 때가 어딘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는 맨날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지 뭐 땅 바라보라 그런 적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재물들은 그냥 떠나고 그 다음에 식구와 친구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면서 억지로라도 했던 그 선행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일했던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일들이 이웃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동록이 쓸지 않는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으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저희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또 저희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와 또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신 잠언 말씀을 좇아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던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찾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